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병행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 또 만들기 위한 덫으로 사용되었던 가련한 여자를 대하신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그런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기보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이죠. 칠흑 같은 어두움에 뒤덮여져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두움에 묻혀서 볼 수 없었던 것,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세상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어둠과 무질서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오시니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죄와 불의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빛을 주관하시듯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질서 역시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 자체를 죄악된 것이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은 12절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속한 곳, 그래서 마침내 받게 되는 형벌과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빛 가운데 나는 있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사망의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음모와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잡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20절에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들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 그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니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들이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차이를 웨슬리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언자 이사야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이 곱게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심의 대번에 그들의 악한 마음이 작동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육체의 판단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의 판단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자유는 육체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저는 예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교우들을 볼 때에 비슷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우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야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초대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필사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힘과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 해결할 종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겠다 자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말씀합니다. 무서운 경고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죄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인 예수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인 나를 믿지도 못하고 나의 교훈과 가르침과 말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로 규정되어진 사람 중에 특별히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을 모두 마귀가 한 것이라고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은 일제히 그 자를 이단과 그의 가르침을 이단 사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마치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 것 같지만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마귀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에 속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반대로 어두움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44절을 통해 마귀의 일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 안에는 참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4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진리를 말해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서의 기자들은 이와 같이 마귀의 실체를 일치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종이 되는 원리와 마귀의 종이 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좋아하십니까? 마귀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힘과 위력입니다.
죄는 한 번 짓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에 묶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게 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하고 싶으십니까? 빛된 자리에 여러분들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빛된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빛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말씀을 행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어려움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깊이 다루기는 할 텐데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루터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으로 그가 지은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에 그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루터는 마귀보다 더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마귀와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자신들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도우심을 힘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